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의 첫째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이 한 달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눌게요.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영적인 언어,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외국어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외국어 교육 한번 받지 않은 제자들이 갑자기 여러 나라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갑자기 외국어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다 가서 외국 기업에 취업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갑자기 혀에 축복을 주시고 외국어를 갑자기 하게 하신 것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준 사건입니다. 원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나라는 그냥 두고 영어 배우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언어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또 이 외국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하나이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노아 홍수 전에 그랬습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로부터 온 땅의 백성들과 나라들이 나누어졌지만 그래도 언어는 하나였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전 세계가요,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언어가 하나였던 축복된 세상에서 갑자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했기 때문이죠. 그때 인간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게 뭐가 있냐? 우리의 경쟁자는 하나님뿐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그분은 높은 데 살고 우리는 낮은 곳에 사는 것뿐이니 높은 데 가서 한번 살아보자. 높은 층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때 건축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구름 위로 뚫고 올라가는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의 도전입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 과학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래 하나님의 권위에 그토록 무례하게 도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벌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벌이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우리가 외국어 때문에 참 어느 놈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놈들 때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바로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언어 때문에. 예, 처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두 번째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했을 때는 홍수로 지상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벌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바벨탑의 도전에서는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이것은 홍수로 땅을 쓸어버린 것 이상의 저주입니다. 인류의 정신 문명에 대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물쇠예요. 언어가 다르다는 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나라만 배우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국어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몇 개국 외국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는 내 감정과 생각을 통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말은 말인데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완벽하게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프리웨이에서 스피드 티켓으로 경찰한테 스피드를 너무 빨리 달려서 잡혔어요, 경찰에게. 근데 이제 당황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가 안 되니까 한번 봐달라고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영어로 그랬대요. Look at me once, look at me once. 그때 백인 경찰이 아주 패닉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30대 후반, 40이 다 돼가지고 유학을 왔는데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학생들이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꾸 어깨를 툭툭 치더랍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참고 참다가 이놈들 교육을 좀 시켜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냐? 내가 네 친구냐? Am I your friend? 그랬더니 미국애가 놀래서 Of course I am.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Don't you have your father and mother?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말은 안 되고 너희 자식 두고 보자. Child, see you later. 그랬답니다. 언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담장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 놓습니다. 당장 언어가 다르면요, 감정이 전달이 안 되니까 서로 오해를 하게 되고 불신이 쌓이고 또 교제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그 교회 교육자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산호세 한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제법 큰 교회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원래 이제 화이트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미국 분들이 소수고 한국 분들이 이제 다수인데 그분들하고 이제 섞여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요. 거기 있는 한국 분들이 다 영어를 잘 하신대요. 근데 미국 분들하고는 한마디도 안 한대요. 한국 분들하고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아무도 이 말을 안 걸으니까 자기가 다 일일이 그 목사님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얘기 좀 들어주고 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제가 쉽지가 않죠. 한두 말 물어보면 그 다음 말 생각이 잘 안 되고 물론 교제가 안 되는 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왜냐하면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유일한 집안은요, 외국인 며느리를 들인 집안입니다. 말이 전혀 안 통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없죠. 그런데 그것 빼고 언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국경선이 돼서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고 담을 쌓게 되고 서로 대화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 말이 처음에 노력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나중에는 아예 대화를 잘 안 하죠. 그리고 담을 쌓죠. 그리고 결국엔 대립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과 갈등의 모든 문화가요, 사실 언어만 하나였으면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류가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달라지고 서로 반목하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칼을 들이대는 전쟁의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 뿌리에 이 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면서 한 번도 외국어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이 무식한 촌사람들인 이 갈릴리 120 성도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유창하게 터뜨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사렛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의 저주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이 외국어의 문제도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은 사람을 사방으로 흩어뜨렸는데 이제 사람들을 열방의 민족을 하나로 모으게 된 것입니다. 바벨은 인간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성령님의 사건은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 된 거죠. 바벨은 저주를 들여왔지만 오순절은 축복과 능력입니다. 바벨은 반란이었지만 오순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의 저주를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풀어주신 거예요. 이제 성령의 시대에는 유대인이건 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중국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언어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언어가 극복이 되고요.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이 서로의 언어가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족한 게 이타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이기적입니다. 우리만 알아요. 우리들만. 우리 구역만 알고, 우리 식구만 알고, 우리 교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나라, 또 다른 이웃들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일이 되는 것이고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중심적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거기 10절에 보면요. 오순절 거기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왔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여러 군데서 왔다, 그냥 그렇게 써놓았으면 될 텐데 일일이 그 지방 이름을 다 말해요. 다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온 지방이 나중에 훗날 초대교회 부흥이 번져나가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이 도시들, 나라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들이 쓰는 언어가 라틴어와 헬라어와 여러 방언들이 섞였기 때문에 언어 체계와 문법이 너무 달라서요. 평생을 공부해도 몇 나라만 익히기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120 성도들한테 각자 다른 외국어로 순식간에 언어의 장벽을 터트려 줌으로써 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초대교회를 흩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피로 오는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세계 복음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뭐 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증거하며
그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선교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함께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사랑의 메신저의 역할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